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탐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 3은 우리 한민족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스러운 숫자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성수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수는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왜 그런지는 아직 제대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것이 왜 성수가 되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3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이 고대의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를 하고 있는 우시라 교수님은 상당히 진지하고 또 역사적인 성찰을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그러한 것들이 하나의 문제의식 또 그 배경을 설명하려고 하는 그러한 깊이 있는 통찰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분도 3에 대해서 그 과정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정황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지만 정확하게 왜 3이 성수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미제로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수의 분화의 세계관은 없음, 제로에서 하나가 나오고 하나에서 셋으로 분화되고 셋이 각각 셋으로 분화되어 9이 생겨난다. 이러한 인식 틀에서 3은 변화의 개개수가 되고 9는 변화의 완성수가 되며 9의 자기 복제수인 81. 이것은 우주적 완성수를 의미한다. 이렇게 제로 상태 0에서 하나가 되고 3이 되고 그 다음에 완성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고대에는 숫자가 됐든 문자가 됐든 문자가 발생할 당시에는 다 사람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 하는 것이 문자학자들의 주장이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하나, 3, 9 이런 것들은 다 그 사람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숫자로 분석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되었다 하는 것은 본래는 사람을 나타내는 것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문자의 수가 적었기 때문에 좀 깊이 있는 그리고 다양한 그러한 내용을 실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글자가 여러 가지 기능을 나타내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0이든 하나든 3이든 이게 다 사람을 나타내다가 나중에는 숫자까지 이렇게 표현하는 그러한 다기능적인 문자였다. 이렇게 일단 전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북방 샤머니즘의 삼수 분화 세계관은 북방 샤머니즘의 중요한 관념 체계인 3개 구천설, 3개 구천이 무엇입니까? 여기 처음에 나오는 3에서 더 발전하게 되면 각각의 3이 또 3이 셋을 곱한 것이 되기 때문에 9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천설. 그러면 구천이라고 하는 것은 9인데 이 9이 각각 하늘이다. 하늘천. 이것으로 구성된다. 이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우주수 관념. 고대에는 우주수를 나타낼 그러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다 자신의 조상을 나타내고 조상과 자신과의 관계를 표현함으로써 정체성을 나타낸 것이 고대의 문자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한 사람이 문자 전부를 만든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한 그런 가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혼일체설, 삼혼일체설, 이것은 삼위일체설과 같은 그러한 내용일 것입니다. 우주수 관념, 삼혼일체설 등과도 연결이 되어 있으며 최초의 태극 관념인 태극, 삼원태극 관념과도 이어진다. 태극이라는 것은
가장 정점, 가장 근원이 되는 것,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태극,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기원이 되는 그러한 최초의 시조, 그 다음에 최초의 기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에서부터 태극으로부터 셋으로 분화가 되니까 이때는 태극이 셋으로 변하는 것이죠. 그래서 삼원태극,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우시라 교수께서 또 박원길이라는 분의 그 글을 인용을 해서 이제 수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여기 인용을 했습니다. 안사고는 흉노나 선비를 비롯한 북방 제족이 가을에 신수 주변을 도는 의식을 행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신수 요손 의식, 뭐 이거는 한자로 앞에 내용을 그냥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신수를 돈다 이거죠. 신수를 세워놓고 거기에 주변을 도는 그러한 의식인데 무작정 선회하는 것이 아니라 3번에 그친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는 백거의 글에서도 역시 입증되고 있다. 이같이 3번을 순회하는 습성은 오늘날 오보에서도 관찰되고 있는데 3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 북방 성수인 3의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 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이 샤머니즘의 세계관인 천상, 지상, 지하 세계를 의미한다는 데는 거의 이론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 지, 인입니다. 지하가 아니고 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신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고구려에서도 마찬가지죠. 고구려에서도 큰 목재 남근을 세워놓고 동굴에서 이 남근에 대해서 이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신수라고 하는 것은 아마 첨탑같이 이렇게 그 오늘날 우리가 보는 뭐 돌하루방이라든지 아니면은 천하대장군 뭐 이런 그런 것을 세워놓고 크게 세워놓고 그 주변을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도는 그러한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에 그친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수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최초의 상형 최초의 문자 발생 시기의 글자, 그것은 신이라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설문회자에서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설문회자에서는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최초의 글자를 이렇게 신으로 읽는다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계속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하게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3번째 신은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이분은 희화씨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은 신농 임금님이고 이 땅으로 하는 이 신자는 이것은 누조, 따님이 되는 누조 양잠신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그 아드님 희화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번을 합치게 되면 이렇게 삼각형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이 천신 하나님은 자신의 상징을 태양으로 했습니다. 이것은 백호통이라는 데에서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 그 다음에 또 불로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다른 것은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상징은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신농 임금님이 불임금님이다 할 때에는 불꽃 염자를 써서 염제 이렇게 문헌에 기록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태양이기 때문에 이것을 둥글게 해서 날 일자 태양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말로 할 때는 알로서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흉노나 선비를 비롯한 북방 여러 민족이 신수 주변을 도는 의식을 행하고 있다 하는 그 말은, 신수라는 것은 천신 하나님의 이 신자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3바퀴를 돈다 이겁니다. 주변을 3번 돈다는 것이죠. 그럼 이건 무엇이겠습니까? 신을 3바퀴로 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천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최초의 한 바퀴는 시조가 되는 천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고, 2번째는 지신 누조 양잠신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3번째는 아드님, 이분 아드님은 이 글자를 해로 읽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아버지가 태양을 자신의 상징으로 했기 때문에 아드님은 계승자니까
작은 태양이 되겠죠. 그래서 허폐절 이렇게 해서 설문해자에서 허폐절이라고 해서 해라고 발음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이것은 아드님이 되는 희화씨를 기념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 분, 천신 세 분이 북방 여러 민족의 그러한 의식의 기본 바탕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게 되면 3이 북방 샤머니즘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그 숫자가 바로 샤머니즘의 세계관인 천상계, 지상계, 지하계를 상징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건 좀 잘못됐습니다. 이것은 삼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원래 북방 샤머니즘에서는 3, 7, 9를 성수로 간주하고 있다. 자, 이것도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3, 7, 9 홀수로 나가는 것은 태양을 상징으로 하는 그러한 한 민족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3이라는 것은 삼천을 나타내고 7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에는 7이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고대에는 이게 7자입니다. 이게 최초의 신, 그 다음에 뉘조 이렇게 해서 두 개를 합친 이 글자가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는 7입니다. 고대의 7자. 그렇기 때문에 북방 샤머니즘에서 7을 신성시한다 하는 것은 바로 천신 하나님과 목의 시조가 되는 우리말로는 삼신 할머니가 되는 뉘조의 그 상징이 결합된 이 숫자가 7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9를 성수로 간주한다. 9는 무엇입니까? 9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누조를 단독으로 사용했을 때 9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9는 인간으로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숫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면 왜 10을 사용할 수 없느냐? 그것은 천신 하나님의 숫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면 10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이렇게 쓰지만 고대의 문자에서는 10이라는 것은 그냥 수직선, 이거 신이라는 글자를 숫자로 쓸 때에는 이제 10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왜 10이 될까요? 우리가 손가락을 펼쳤을 때 이 숫자의 기원은 사람을 나타낸 것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10이라는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했을 때 손바닥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을 다 펼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신 하나님이 있음으로 해서 고조선이 열렸다, 시작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 7, 9 이것은 다 한민족의 시조와 선조 이것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그런 숫자들을 북방 샤머니즘에서 신성시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숫자들은 한편으로 하늘의 층을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거는 뒤에 후손들이 그렇게 변형된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북방 샤머니즘에 있어 7을 중시하는 민족들은 바이칼호 주변이나 그 서부 지역의 삼림지대에서 기원한 위구르, 샤모예드, 예니세인 등이며 3을 중시하는 민족들은 동서문물의 교류대에 위치한 유목계통의 민족이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점점 확산해서 중동 지역, 그 다음에 동유럽 지역 이쪽으로까지 쭉 퍼져나간 것이죠. 제가 언젠가는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땅에서 발견되는 그러한 유물이 지금 스코틀랜드 그쪽에서도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이기는 하지만 거기에 우리와 같은 정체성을 가진 누군가가 거기에서 진출해서 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장래를 지닌 그런 흔적들이 거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니고 있던 그 톡이라든지 또 갖고 있던 그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특성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거기까지 진출한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영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종교학적으로 3은 고대 페르시아 지역의 세계상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와 근사한 개념이 북방 유목 민족들의 세계관, 천상계, 지상계, 지하계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알려진 것이지 사실이 알려졌다고 해서 사실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천지인이기 때문에
이건 설문해자가 우리로 치면 영어를 배울 때 영어 사전이 필요한 것처럼 고대 문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설문해자를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되고,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100% 정확한 설명이다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그러나 그 설문해자의 설명을 기본으로 해서 다른 것을 또 함께 고려를 하는 그러한 연구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해자에서는 3이라는 숫자를 천지인의 도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천지인의 도. 그렇기 때문에 이 3이라는 것은 여기에 설명한 것처럼 천지인, 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이 빠지고 지하로 이게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즉 천상계, 지상계, 지하계라고 하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사실 아닙니다. 이것은 널리 알려진 추정이다. 이렇게 해야 정확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로 미뤄볼 때 흉노를 위시한 몽골족계의 민족의 성수인 삼은 페르시아 지역에서 발원한 종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지 않나 보여진다. 이거 다 추정이죠. 이거는 다 추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정적으로 이 기록한 것은 사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겠습니다. 다음에는 3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천신 하나님의 이 직선을 가지고 숫자가 개념이 생겼는데, 이것이 다양하게 표현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도 3자가 있고요. 여기에도 보면 3자가 있죠. 이 두 가지를 겸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날일자와 날일자 3개, 태양을 나타내는 3개와 그 다음에 3, 이 3을 나타내는, 요거 3을 나타내는 이것이 같이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이라고 하는 것은 기원은 천신 하나님, 신농 임금님에게 있지만, 그 후에 셋을, 삼신을 나타내는 글자의 표현은 아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고, 우리 유물에서 그것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은 부부총 금귀걸입니다. 거기에 보면 다양하게 삼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천신 하나님을 별도로 표기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고대의 문자를 기록하는 방식을 가장 잘 설명을 했다. 그 다음에 또 선조 인식이 분명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이사지 왕도에 있는 그 글자들입니다. 거기에도 고대의 형식으로 삼신과 그 다음에 그 한민족의 시조가 되는 삼신 할아버지, 즉 신농 하나님과 그 다음에 우리의 그 혼인 상대가 되는, 그러니까 외가라고 할 수 있죠. 거기에 최초의 임금으로서 등극하는 소호금천씨의 족보가 거기에 표현되어 있고 정확하게 고대의 금문과 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선조들은 바로 우리가 대륙의 산동 지역에서 조선으로 시작했지만 역사가 수천 년 흐르면서 점차로 우리가 밀려나가지고 만주와 이 땅으로 왔다 하는 것을 우리 유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물에서는 그것뿐만 아니고 다양한 형태, 또 다양한 글자들이 많이 발견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학자들, 우리의 역사 교육을 맡은 학자들은 고대 문자에 대해서는 문맹이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뭐 장식이거나 혹은 그림, 이런 식으로밖에 설명을 못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것이 고대 문자로서 우리의 고조선을 나타낸 것이다 하는 것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을 새로 이렇게 리모델링 해가지고 개관할 때에도 고조선을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벌써 문맹자가 셰익스피어를 평가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글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의 역사, 특히 한민족이 시작이 되는 고조선에 대해서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고 우리 역사 교육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그분들이 한시라도 빨리 우리 고대의 문자에 대해서 눈이 띄어지고 신봉사의 비늘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상성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상성을 보게 되면 그 기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신씨는 알백과 실침 두 아들이 광림에 살면서 서로 사이가 좋지 않아 날마다 전쟁을 했다. 이에 고신씨가 알백을 상구로 옮겨 진성을 주관하게 했다. 이에 상나라 사람들이 진성을 상성으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고신임금. 고신임금은 고대 글자에 흔하게 나오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오제 시기를 갖다가 그 역사 시대가 아닌 신화 시대로서 인식함으로 해서 고신씨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는 것입니다. 고신씨라는 기록은 수도 없이 고신씨 시대에 기록된 근문에 여럿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신씨의 두 아들은 알백과 실침인데 서로 싸움만 했습니다. 서로 뭐 권력 다툼이겠죠. 근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런 식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 알백과 실침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는 사위가 될 것이고 하나는 친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위 아들과 자기 친아들이 서로 패권을 놓고 싸우는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는 알백, 이건 발음을 따온 것인데 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양을 나타내는 순 우리말입니다. 그런데 알백인데 알이면서 백이에요. 그렇다면 이 태양을 토템으로 하는 한민족의 족단의 제일 우두머리 이런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침이라고 하는 것은 고신씨의 아들이 될 것입니다. 그 친생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백은 고신씨의 사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위와 아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그 아들로 퉁쳐서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고신씨는 사위 알백과 그 다음에 자기의 친아들 실침 이 둘이 서로 날마다 싸웠다. 그래서 알백 우리 쪽에 그 인물을 상구로 옮겨서 진성을 주관하게 했다. 본래 이름은 진성인데 이 알백이 이것을 제사를 주관했기 때문에 이후로 알백의 후손들이 상나라를 세움으로 해서 진성을 상성으로 상나라를 상징하는 별로 이렇게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에 대해서 사기 율서에서는 숫자의 시작은 1로부터 시작을 하고 마침도 열십자다. 그리고 3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에서 시작하고 10에서 끝난다? 이것은 시작하는 것은 최초의 삼신 중에서 최초의 인물, 즉 신농 임금님에게서 시작을 해가지고 마치는 것도 신농 임금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마친다 하는 것은 이제 완성한다는 뜻인데 여기에 보면은 천신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10에서 끝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뉘조 따님의 이것이 합해지면 바로 이 10이 되는 것입니다. 이 10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은 숫자 이전에 사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직선은 천신 하나님, 또 이것은 횡은 따님, 누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누조는 뭐냐? 황제의 정비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천신 하나님과 황제의 족단의 결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3에서 완성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은 바로 천신, 지신, 인신 이 세 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3에서 완성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이 두 족단 사이에서 최초의 인물이 그러니까 혼혈이 태어남으로 해서 천신 하나님의 그 아드님이 됨으로 해서 이 삼신이 완성된다. 그리고 최초로 역사의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없으면 5천년의 역사는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작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 분을 합해서 바로 우리는 이 삼신을 가리키지만 이것을 성스러운 숫자다. 이 세 분이 한민족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것을 황제로 하지 않고 왜 누조를 표현했겠느냐? 이것은 천신 하나님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천신 하나님이 그 혈통을 가진 그 인물만이 역사를 시작한 최초의 세 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륙에서의 그 문명의 주도권, 권력의 주도권 이것은 천신 하나님에게 있다. 한민족의 시조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들이 중국이니 대국이니 중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는 다 한민족의 시조가 있음으로 해서 나타난 명칭들입니다. 중화라고 하는 것도 순임금을 중화라고 했습니다. 순임금은 천신 하나님의 5대 손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오라는 글자가 본래는 이렇게 직선 5개를 나타내야 되지만 이런 오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오자를 쓰기도 하고 또 이것이 이런 오자도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5라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나중에 이게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에서 아까 또 하나 빠졌는데 천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좌우에 두 분이 있어서 이 세문을 나타낸 것이 바로 깃대입니다. 삼신. 삼신을 나타내는 깃대가 됩니다. 자,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여기에 두 사람이 붙잡은 깃대, 이것이 삼신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중앙의 수직선은 천신 하나님이 항상 기준이 되고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여기 보면 바로 여기에 같은 두 사람인데 여기에서는 가지처럼 된 것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즉, 세 사람이라 하는 것을 명백하게 여기에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것은 두 사람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세 사람입니다. 보기에는 두 사람처럼 보이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이 삼신을 나타내는 글자가 이렇게 곡선으로 완만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처음 나타나고 그 밑으로는 직선으로 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신의 역사가 전해져 내려갔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대해 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삼신을 나타내죠. 자, 여기는 별도로 세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확대가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이게 삼신을 두 가지 형태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앞에서 설명했지만 3이라는 것은 천지인의 도다. 그래서 양의 일, 양의 일이라고 하는 것, 이게 문자적으로 보면 획을 옆으로 이렇게 횡으로 했다 하는 것은 따님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숫자로 보면 이걸 1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숫자로 본다 하면 양의 일, 그러니까 태양을 토템으로 하는 최초의 인물과 그 다음에 태양을 토템으로 하는 두 번째 인물, 따님이죠. 실제로는 누조를 나타내는 글자이겠지만 실제로는 황제족단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의 태양을 상징으로 하는 천신 하나님과 뉘조를 대표로 하는 황제족단, 이 둘이 족단이 연합을 해서 그것이 더해지게 되면 세 번째 인물 그 희화씨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고조선의 역사가 진정하게 시작된다. 이런 의미를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숫자로 단순하게 이해를 하면 이것은 해석이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 거꾸로 가는 것이죠. 안드로메다로 개념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지인이라고 분명히 밝혀놓았는데 앞에 인용한 그 글에서는 천신, 지신, 그 다음에 지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 아닙니다. 이 인입니다. 인. 자, 그래서 노자 도덕경에는 일이 일을 낳고, 자, 천신 하나님이 누조를 낳았고, 누조가 또 그 다음 세대 또 삼신 희화씨를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신 하나님의 계통과 황제족의 계통 두 사이에서 세 번째 희화씨가 나왔다. 즉 이것은 누조가 나왔다는 뜻이 아니고 황제족단의 여자와 결합을 해서 이렇게 희화씨가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양족단의 최초의 혼혈이 희화씨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이 세 분으로 인해서 만물이 태어났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자연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자신의 상징, 토템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자손을 낳고 해서 점차로 족단이 커져서 세력을 이루게 되면 자기를 상징하는 그러한 토템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여러 가지 자연계에 있는 그러한 것들을 보고 식물이든 동물이든 이런 것들을 보고 자기와 관련이 있는 것을 가지고 상징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이 만물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본래의 만물은 있었으나 그 만물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을 자신의 상징으로 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을 낳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자, 숫자는 처음 1에서 시작되고 10에서 끝나고, 그래서 이 셋이 완성에 이른다, 완성하게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되면 수학적으로 산수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1과 10에서 끝나는데 3을 이룬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은 최초의 천신 하나님과 천신 하나님이 뉘조족단과 연합하여 이렇게 이 십자를 이름으로 해서 그 사이에서 세 번째 인물 희화씨가 태어남으로 해서 고조선의 역사가 출발한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노자 도덕경에 있는 이것이 올바른 설명이 될 것이고, 다 이거 설문회자나 노자나 사기나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본 것처럼 이 삼각형, 이것은 삼합이다, 이것은 삼합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삼신을 합한 것, 삼신합 이렇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음은 집이다. 앞에서 설명했죠. 그러면 이건 유물에 수없이 이것이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 유물에도 그렇고 대륙에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거 뭐 하나만 이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삼각형 보이시죠? 이 삼각형, 이것이 바로 삼신을 합해서 하나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각형 형태, 그 다음에 역삼각형 형태, 이것은 삼신과 관련이 있지만 무수하게 이렇게 표현되는 그러한 고대 문자입니다. 그런데 이걸 뭐 문양, 기하학적인 부호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나는 글자를 모릅니다, 이 뜻입니다. 자, 여기서 그래서 앞에 인용한 글을 요약하면 없음, 무에서 0에서 1이 나오고 1에서 3이 형성이 되고 3에서 9가 되고 그 다음에 계속 3으로서 확장돼가는 그러한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데, 무라고 하는 것은 역사 이전의 시대입니다. 즉 문명이 형성되지 않았던 야만사회, 군원사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신 하나님 수직선으로 하는 이 신이란 분이 고대의 신으로 자신을 시칭으로 삼은 인물은 역사상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 중에서 한 분을 고른다고 하는 거 어려운 사람은 이 영상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출현함으로 해서 그 아드님 따님 이것을 합해 가지고 천지인, 그래서 세 분이 합쳐서 이 삼합이라는 그런 글자가 나오게 되었고, 천지인의 도가 무엇이냐? 야만 사회에서 이 세 분을 통해서 그 시범적으로 이 제도화된 족외혼의 푸나로와 사회가 시작된 그러한 것이 이 3이라는 숫자에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9라고 하는 것은 왜 9로 되어 있느냐? 천신 하나님, 그때 당시에 고대 문자로서 천신 하나님의 이 시칭이 숫자로는 10이라는 글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10이라는 이 글자는 고대에는 7이었습니다. 그래서 371이 나오는 것이죠. 단권신화에서 371 하는 것은 바로 그 7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가장 시조이면서 가장 숭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바로 밑에 있는 9가 여기에 표현되는 것이죠. 또 3으로 계속 번져나갈 때도 9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양의 숫자가 변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양지 변냐 했는데 양의 숫자가 변한 것이다. 그건 뭡니까? 양의 숫자. 여기 보면 삼신 다 태양을 토템으로 했기 때문에 이 태양의 숫자가 3 곱하기 3 해가지고 9가 되고 또 9, 9, 81 해서 이렇게 무한 확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보게 되면 양의 숫자의 변화다, 양의 숫자가 변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보면 1이 변해서 7이 되고 7이 변해서 9가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1이 변해서 7이 됐다 하는 것은 7은 고대에는 열십자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열십자는 고대에서 7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천신 하나님의 이 신자가 변해서 뉘조, 따님, 뉘조의 지신, 이 글자가 합해지면 7이 되는, 숫자로서는 7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이 9가 되죠. 7이 9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신 하나님 바로 다음의 인물, 따님이기 때문에 9로서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9자는 전부 꾸불꾸불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양잠신이기 때문에 노예의 형태를 가지고 9자를 만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분의 아버님이 천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 시칭이 바로 10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열십, 고조선을 열었단 말입니다. 고조선을 개국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것을 또 사회 현상으로서 해석을 하게 되면, 자, 여기에 보면 야만 사회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0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시조, 최초의 신이 여기에 고조선 시대의 화폐가 사고전서, 전록이라는 데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폐를 평가하기를 3대 이전의 화폐로서 평가를 했습니다. 3대 이전이라면 하은주 이렇게 되는데 하나라 이전의 화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조선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이라는 인물은 바로 천입니다. 태양을 토템으로 하기 때문에 이 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은 한 알에서 바뀐 것이고 한 알은 큰 태양이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태양이 있고 이 목서부터 발끝까지는 큰 대자입니다. 상형문자로. 그러면 큰 태양인 것이죠. 그냥 한 알이고 이것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보면 삼신 있죠. 여기에 보면 태양인데 반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뉘조가 여기에 뉘조의 상징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천신 하나님, 이 큰 태양인 천신 하나님과 뉘조의 족단이 연합을 해서 이렇게 그 삼신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 세 분은 다 천신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인물들이다. 즉 황제의 유전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륙에서 문명의 주도권을 쥔 그러한 인물은 바로 태양을 토템으로 하는 그러한 족단, 즉 한민족의 시조에게 출발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아버지 을씨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러한 상징을 직책을 부여했습니다. 삼신을 받들어 모시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을 맡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삼신을 나타내는 보호가 됩니다. 삼신, 이것을 받드는 인물입니다. 삼신 이렇게 받드는데 중앙에 있는 이것이 최초의 신농 임금님이고 그 다음에 좌우에 이것은 아드님과 따님, 신농 임금님의 그 시칭을 물려받아서 바로 작은 신으로서 표현된 것이죠. 그래서 교원사화에서 보면 이거는 아주 정확한 개념을 기록을 했습니다. 즉 일대주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대주신, 하나의 큰 주신, 하나의 큰 주신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무수한 소신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큰 신과 그 다음에 무수한 그 후손들이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죠. 그러면 일대 주신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당연히 최초의 기원이 되는 천신 신농 임금님이죠. 근데 여기에 주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대 하나의 큰 신이 있었다 하면 될 것인데 왜 주신이라고 했을까요? 이 주자는 본래 불꽃 주자입니다. 그래서 상형 문자로는 이렇게 불꽃 형태로 단순화했고 오늘날 문자로서는 이게 불꽃 주자입니다. 즉 하나의 큰 불임금, 불신, 불의 신이 있었다. 그것은 바로 태양을 나타내는, 또 백호통에서는 이 최초의 신을 염제라고 불렀습니다. 불임금님, 불임금님이기 때문에 불화자 두 개를 써서 불임금님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임금님이기 때문에 불꽃 주자가 여기에 들어간 것이고 그 다음에 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시조가 되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신농 임금님입니다. 그리고 여러 버전의 그러한 그 환인에 대한 설명을 상제환인, 천신환인 뭐 이렇게 등등 해서 표현을 합니다. 상제든 천신이든 일대주신이든 다 이것은 기원이 신농 임금님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위 동의의 인물이기 때문에 황제를 주류로 하는 저들에게 있어서는 이분은 별로 중요하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몇 줄로서 끝냈지만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분이죠. 그래서 우리 유물이나 우리의 그 기록에서는 특히 단군의 여러 버전에서는 이분에 대한 기록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삼신도 당연히 빠지지 않고 유물, 민속 뭐 이런데 등등 그 다음에 우리의 태극기 거기에도 보면 일대주신이 정 가운데 있는 바로 큰 원이 되는 태양을 나타내는 그분이 일대주신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태양 가운데에 이 곡선으로 되어 있는 그 부분 그것은 황제족단의 누조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으로부터 3, 4, 5, 6 이렇게 나가죠. 또 다른 버전으로서 이렇게 주역을 하는 분들도 보면 다 세 가지 이 막대기로 출발합니다. 이 막대기는 바로 삼신, 삼합이나 마찬가지죠. 이 삼신으로부터 역사가 출발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물에서도 최초의 신, 그 다음에 삼신, 그 다음에 삼신이 또 뻗어나가서 333 해서 339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족보에도 보면 바로 여기에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계속 확장돼서 여기에 각각의 구자에다가도 또 이렇게 셋으로 계속 또 확장돼서 나가겠죠. 그래서 삼신의 역사, 삼신의 혈통이 무한대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 이걸 우리 유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전쟁 때 팔을 감싸는 그러한 유물인데요. 여기에 보면 직선과 태양을 나타내는 알로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천신 이 뜻이죠. 자, 이거는 환두대도에 있는 글자입니다. 환두대도에는 있는 다른 글자들도 다 삼신을 나타내기는 하는데 이것은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바로 직선, 신이라는 글자죠. 그 다음에 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을 여기에 표현했어야 되는데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하려면 좀 표현하기가 어렵겠죠. 복잡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그냥 간단하게 하늘 천자 하고 직선을 했습니다. 그러면 천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학자들은 요 가장 간단한 요것이 신이라는 글자라는 걸 모르는 겁니다. 천신. 그 다음에 이건 역삼각형이죠. 역삼각형은 족보에서 뭡니까? 이거 소호금천씨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황제의 아들입니다. 황제 족단에서 이 소호금천씨가 천신 하나님의 사위로 들어와 가지고 이 사위가 천신 하나님의 위치를 계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황제 족단 최초의 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삼각형은 이게 뉘조의 아들, 뉘조와 황제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들, 그것을 소호금천씨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역시 푸나루와 목의 사회의 단면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금동관을 보게 되면 여기에도 자, 가운데 직선, 이건 천신 하나님, 이분을 나타내는 것이죠. 이분. 요거는 시칭, 요거는 토템으로 표현된 겁니다. 이렇게 내려와 보면 천신 하나님, 그 다음에 아드님, 따님이 양쪽에 있고 여기에 보면 바로 해와 불꽃을 결합한 형태로 꼭대기에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건 토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하게 우리 선조들은 역사의 시작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식한 무리들이 고조선이 없다. 자기가 문명인데 신봉사가 섹스피어를 비판하는 거나 같죠. 자, 그 다음 여기 보게 되면 이것은 항아리에 바로 이 삼신을 나타내는 글자가 45도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여기 항아리에 가득
그런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삼신의 계승자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삼신을 계승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 유물들이 작게 보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큰 그림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잘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신이라는 글자가 있고 그 다음에 태양을 토템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신, 이렇게 최초의 신을 나타내는 이 천신. 자, 이거는 한자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겁니다. 천신, 직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역삼각형, 소금천씨. 이분들이 다 여기 보면 날일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날일자는 뭡니까? 천신 하나님과 뉘조의 죽단이 연합을 해서 그 결과 한민족의 시조, 부계로서의 시조는 바로 신농 임금님이고 모계로서의 그 천자, 그것은 소호 금천씨다. 그리고 그 어머니는 뉘조, 천신 하나님의 따님이 되는 뉘조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 설명이 불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냥 말씀드린 대로 가운데 이것이 천신 하나님, 그 다음에 태양과 꼭대기의 불꽃, 이 주자입니다. 그래서 일대주신이라는 말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 삼신 표현이 여기에 뭐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 글자를 모르는 후대의 세대가 창일이 새의 발자국을 보고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그래서 이 글자의 기원에 대해서 이미 뭐 2000년, 3000년 전에 다 이제 잃어버렸다 하는 그 의미를 알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유물에서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한 것을 보면 문자의 기원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대륙에서는 천신 하나님이 자기의 그 부계의 관념으로는 자기의 조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소홀히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황제를 정통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또 이 근문에 나타난 그 내용과는 전혀 상반되는 그러한 해석이고 아전인수격인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의 문자를 알고 저들을 우리가 평가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바단풍한다고 우리도 더불어 덩달아서 바단풍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소리를 내고 연구를 해서 저들의 오류를 짚어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상의 설명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수 3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문자에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칭 신을 천신 하나님을 시작으로 기준으로 표현되었고 이것은 시칭인 동시에 숫자로 사용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을 나타내는 것과 숫자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용된다. 단 숫자로 사용될 때에도 이게 기수인가 서수인가를 내용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신의 시칭은 최초 인물 신농임금, 두 번째 인물은 따님 누조, 세 번째 인물은 아들 희화씨의 시칭이다. 이것은 제가 조선의 고조선의 그 형성된 그 내용을 영상으로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사실 삼신의 개념은 더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숫자의 신은 기수와 서수로 표현되었다. 이중 성수는 서수로 사용됐다. 그러니까 순서 몇 번째 이렇게 해석을 해야 내용이 설명된다. 서수를 이루는 세 분, 이 삼신은 고조선 성립의 기원이 되고 제사의 대상인 성스러운 세 분, 곧 삼신의 숫자 3은 당연히 성스러운 숫자, 성수가 되는 것이죠. 이 3은 바로 조선의 첫 획을 나타내는 그 글자이고 이것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신라 금관입니다. 그리고 각 획은 특정한 인물을 나타내는 시칭인 동시에 또 그 성격을 알려주는 것이 매우 간결하게 정확하게 표현이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인물들이 다스렸던 나라가 바로 고조선이다. 그리고 단군이 고조선을 세웠다 하는 것은 자신이 세운 나라를 조선으로 한 것은 자신의 정체성이 신농 임금님으로부터 자기에 이르는 그 과정을 역사적 인물의 시청을 가지고 조합한 그런 글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단군 조선의 기록에 사용된 숫자를 비롯한 상징들은 1, 3과 뗄 수 없는 관계를 표현했다. 왜냐하면 영구불천인 천신 신농 임금님과 또 이 아드님 따님을 합한 삼신, 이것이 대륙에서의 반만년의 역사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단군과 관련된 기록에 대해서는 371이라든지 삼천인, 10월 3일, 개천절을 말하죠. 10월 3일은 뭡니까? 삼신이 역사를 시작한 날. 그래서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10월 3일입니다. 그 다음에 천삼인, 천부인 3개, 그 다음에 구이, 이런 것들은 다 삼신 혹은 천신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이 성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이 세 분이 없었으면 고조선이라는 역사는 출발할 수가 없었고 자연히 반만년의 역사는 우리가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군이 요임금과 같은 때에 기원전 2333년에 나라를 세웠다 하는 것은 그 이전에 이미 고조선이 있었고 자신의 정체성은 그 고조선을 계승한 나라다. 이래 해가지고 고조선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환인 때에는 환국이란 나라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즉 고조선보다 앞선 시대의 나라이죠. 그런데 그것을 쭉 합해가지고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다 보니까 조선이라는 글자로 표현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신 또 이 동의로서 표현되는 우리의 시조, 이분들은 중국에서 문명의 모든 기본을 닦고 그 자손들은 점차로 뒤통수를 맞고 점차로 동천을 해서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땅까지 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서 오늘의 영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